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 망각과 욕망의 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인은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존재하죠. 군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고유한 사명이 있는 조직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사라지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이런 사명을 갖고 또 복무하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가끔 보면 세 부류의 타입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한 번 딱 말하면 알아듣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매우 잘 이행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은 그야말로 특 A급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몇 번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알아듣고 또 이행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B급 병사로 대부분의 병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은커녕 2년 내내 심지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간부들이나 분대장 같은 고참 병사들을 참으로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죠. 일부러 저렇게 하나 싶을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병영 생활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사를 군대 전문 용어로 패급이라고 합니다. 패급.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은 꼭 이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친구들이 과연 군대보다 몇 배는 힘이 드는 이 사회생활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집은 웬만한 사람이 꺾기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의 본을 가르치고 또 좋은 말이나 따끔한 신앙의 충고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철저한 회개와 믿음, 그로 인한 영적 깨달음이 있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런 영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9편 18절에서 20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즉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그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짐승과 같다는 매우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확장하고 또 확장하며 넓혀가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현실이 삶이 녹록지 않고 악한 권세의 방해와 공격과 핍박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낫게 해주실 것이며 2026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 특히 남자들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다가 해당 나이와 조건이 되면 좋든 싫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고유 특징 때문에 헌법으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정당한 사유로 대체 복무를 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게 싫다고 준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싫으면 공동체 활동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떠나서 옮기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용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기는커녕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동하는 이른바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종교인에 대해 포도원 비유를 들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모자랄 판에 책망을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여 성경 말씀대로 100점짜리로 사는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고약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즉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준 후 타국으로 잠시 갑니다. 이런 주인과 소작인의 계약 관계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보편적으로 행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4년까지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선지자들 가리키며 열매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작인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상징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지만 농부들은 열매를 보내기는커녕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인 것이죠. 농부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인이 선택하고 이를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르게 실천해도 모자랄 판에 주인의 명령으로 열매를 거들어간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주인은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시 온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는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멸시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때려서 죽인 것을 뜻하죠. 그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한 번 행하기가 어렵지 한 번 행하고 나면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그 이상은 쉽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매우 심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이 직접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과 타락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랑의 마음에 기인하신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신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최초에 자신이 보내신 종들이 비참하게 맞아 죽은 사실에 대해 단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부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종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물론 본절의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을 사랑하셔서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들이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주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처리했다면 애만한 종들이 죽임을 당할 일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배은망덕한 농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배은망덕한 농부들이라면 정작 자신의 죄악된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용서를 구할 존재가 없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옥의 불심판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영혼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뭐든지 남의 일일 때는 쉽게 말하고 남의 일일 때는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일이 되면 합당한 이유를 찾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죠. 이런 것이 또 다른 추악한 인간의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릇된 죄악의 길을 가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때가 언제 마칠는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 이때를 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그 전에 회개할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행위이죠. 나아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 즉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두려워서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맹목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깊으신 자비와 거룩한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런 믿음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매우 값진 믿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미 세상의 죄악의 만연함과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 기적과 체험을 말씀보다 강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무엇도 성경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서 지구로 간 죽은 부자와 믿음으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저러한 무지하고 고약한 죄악의 길에 빠져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리석은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방법으로 무지한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장 37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몰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본절에 나왔듯이 주인의 유산, 그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더러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최초의 주인이 보내신 종들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 어떤 제지나 처벌이 없는 것에 대해 도리어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종들을 때려 죽였는데도 주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더욱 큰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후에는 그 죄가 인간을 삼키고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양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히브리어 라바치로 네 발이 달린 짐승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시퍼렇게 그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인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다스릴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여서 아벨을 쳐 죽이고 그 결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는 여기 있는 부족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오늘 극복했다고 내일도 극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참으로 많죠.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아들을 존중하고 모시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갖다 드리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으로 급기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유명 목회자가 일반인도 하지 않을 인격 말살 수준의 욕설을 수년간 부교역자에게 내뱉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녹취록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 목회자 다른 사람들은 유출 경로를 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다가 그 녹취록 안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발 물러나면서 담임직을 사임한다고 하며 형식상 물러나는 모습을 잠깐 보였습니다. 그것은 부교역자에게 행한 욕설보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그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의 그간에 보여주는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자신이 행한 일련의 이러한 행위, 이런 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아무리 자기가 욕설을 해도 자신은 예외가 된다는 어떤 근거 없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지에서 욕설을 해도 능력은 나타나고 음지에서 욕설을 해도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심지어 다른 짓을 더 추악한 짓을 해도 여기저기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단상에서 메시지를 들은 그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며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통해 증거되는 단편적인 메시지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정작 목회자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능력의 종인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이 정작 자신은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악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종국에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겉으로 보이는 큰 사역이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농부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장 40절에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존의 농부들은 진멸당하고 주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의 명령을 거슬러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농부들의 모습과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영혼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각자가 과분하게 받은 구원과 이를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행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볼 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 소위 말해 자신의 교인의 위치에서 신앙의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여 이런 신앙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상처로 얼룩져서 밖에 버려진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잘 닦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직선적인 말씀에 그제서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전해 주어도 완악한 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일찍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빼앗길 것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바른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입체적인 어떤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일부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이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나쁜 아버지라거나 그들이 옳기에 그냥 두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잘못과 죄악된 생활에 대해 깨닫고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그리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들에게 맡겨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여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연약한 영혼들에게 상처만 남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비겁한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으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무수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옹졸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명을 바르게 알고 있는 영혼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바르게 감당해냅니다. 그러므로 귀에만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말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따끔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3년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는 물론 장래에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진실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